청소유니온 본격 나눔 방송 나눔 사방 1회 시작합니다. 출연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에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 기획국장이신 황병훈 국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국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훈 국장입니다. 좀 비웃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우리 출연자 우리 기획국의 홍일점 백서현 간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국의 홍일점 백서현 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국에서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는 신현욱 팀장입니다.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호칭은 그냥 뭐 국장님, 백간사님, 저는 뭐 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호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별명도 짓고 하는 그런 게 좀 트렌드긴 한데 네. 별명 짓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천천히. 왠지 안 좋은 닉네임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 두려우신가요? 저는 뭐 별명 그러면 너무 식상해요. 왜냐하면 또 뭐 하나같이 뭐 미남, 핸섬 뭐. 시작할 때 저희가 멘트로 소개를 드리고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나눔 방송입니다. 저희가 순서는 뭐 별다른 거 없이 일종의 평소에 나눔 모임 하는 것처럼 네. 뭐 근황 나누고 뭐 본문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좀 각오에 한마디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서영 간사님부터. 사실 저는 너무 묵상에 있어서 이 두 분의 깊이를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 한없이 낮은 깊이가 들킬까봐 지금 두려운데. 네, 잘 듣고 잘 경청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이 얘기하면 진지해질까 아니면 청취자들이 웃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삶이 묵상하고 나눔하는 거라서 녹화 앞서서 팀장님이 떨리냐 그러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뭐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이런 네. 생각으로 왔습니다. 늘 또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대충 하지는 않을 거고 정말 늘 하던 대로 진지하게 이 나눔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안 웃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점차 국장님의 캐릭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을 떠올리면 웃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오버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즐겁게 봐주시고 그날 본문들을 나눔들을 좀 참고하셔서 함께 좋은 또 묵상과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각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 각오는 저도 듣고 싶어요. 되게 원초적이면서도 예. 유튜브적 영성인데요. 조회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매 시간마다 주제 수다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나눌 주제 수다는 묵상 시간은 꼭 아침에만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지부총무로 사역할 때 묵상 강의하면은 묵상 시간 이런 것들 네, 하나의 챕터처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웬만하면은 오전 중에 많이 하시는데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꽤 됐고 또 질문도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dy first? 알겠습니다. 뭔가 예능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잘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예능적으로 하려고 치고 들어오는데. 네, 사실 저는 뭐 오전에 할 때도 있지만 저에게 묵상이 제일 깊게 다가왔던 때는 자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침대에 엎드려서 말씀 읽고 감사 기도와 기도 제목을 항상 정리를 했었는데 하루가 어땠는지 돌아보고 어떤 점이 또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였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을 선호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의견부터 이렇게 저녁이 선호되는 게 나올지를 사실 생각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하면은 약간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그날 뭐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녁에 묵상할 때는 좀 어떻게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다음날 아침에 이어지는 그날 저녁에 묵상한 게 그 다음날 묵상 전까지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하는 약간 미국 시간대의 묵상이라고 시차로 맞추면은 미국 시간대네요. 네. 이게 엎드려서 묵상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잠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저녁에 큐티하면 좋다 기도하다 잠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냐 했더니 뭐 자기 생각에는 1시간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1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이게 완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철푸덕 엎드려가 아니라 이렇게 꿇고 약간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좀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침대 위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일 고요했고 저한테는 기도하다 자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장소가 침대 위라니까 지금 석연치 않아 그쵸, 하시는 분들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기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완전 쫙 이렇게 엎드리셔야 뭔가 짜증이 나온다 이거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저녁에 그 시간에 또 묵상해서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자님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5년 전 처음 묵상을 배운 것 같은데, 스파르타식으로 이른 아침, 주변 환경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큐티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나야 된다. 좀 이런 이제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이제 초기에 좀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내 활동이 더 활발하고, 제가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하고 하면서 새벽에 계속 일어나야만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머리가 맑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멍하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굳이 아침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제라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과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 시간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적용의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유튜브를 틉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일단 그건 저의 깊은 큐티는 아니지만 그걸 들으면서 하루 출근 준비도 하고 다 하고, 제 정신이 가장 맑아졌을 때가 커피 한잔 한 이후거든요. 그때 저는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 상관없이 가장 내가 하나님과 깊이 집중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선호합니다. 보통 이제 큐티를 빼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교육적 차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강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도 사람을 규정할 때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유형을 나누듯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 내가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때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가장 선호했던 방식은 저도 이제 저녁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용 방식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하다가 다음날 거 본문을 그 전날 저녁에 하는 방식이 꽤 괜찮더라고요. 네, 하루를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성격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유대교의 하루가 그렇죠. 전날 저녁 일몰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유대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 키파 쓰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용이라는 것을 막 그날 하루에 적용해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만 규정을 해버리니까 틀이 또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이라는 건 되게 광범위하고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적용인데 굳이 막 너무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큐티하는 하시는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때가 좋은지 한번 새로운 방식도 시도해 보시면 큐티의 즐거움을 더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본문, 오늘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녹화 날짜는 수요일이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저희 성서유년 낭독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묵상 이미 하셨을 상태라서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묵상한 대로 자연스럽게 한 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할까요? 나중에 우리 룰렛 만들어가지고 룰렛 돌리고 해야겠네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처음 가위바위보! 제가 1번, 2번, 3번 계속 첫 번째로 돌리네. 2절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읽으면서, 글로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듣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다른 방향의 확신이 있었길래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어떠한 사상들과 저희가 신앙에 더 집중하지 못할 만한 삶의 문제들,
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예민하고 강단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더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어느 때는 유다 백성들과 너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수요 경건회 때 나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한가?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되돌아보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 yes, or no 아니면 wait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기도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고 어떠한 상황과 답이 오든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번 다시 들어오는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중생자의 생활인가요? 김홍전 박사님 책 있는데 거기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응답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답이 있는 거예요. 무답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인가 하여튼 뭐 아직 답하지 않은 뭐 답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길어져서 끝까지 답이 없으시면 무답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느 때까지 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도 하나의 기도 응답의 종류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시간 안에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니까 그럼 우리의 위치에서 응답이라는 걸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그런 즉답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고 지금은 뭐 성소유년에서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목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즉답이 일어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없고 예전에 제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래요. 그러면 바로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관계가 서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다투셨는데 늘 저한테는 부담이었는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말다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나가신 거예요 집을. 그때 제가 이제 시계를 붙들고 이 시계바늘이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시계바늘 보고 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그 시간에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릴 때. 예. 그래서 계신가 보다. 이제 저는 좀 그 과정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타입이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좀 이렇게 즉답하셨었어요. 뭔가 상황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에 어떤 방향을 주신 그런 느낌? 그게 즉답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심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불안감 같은 것들을 위로해 주시거나 붙잡아 주실 때도 뭐 즉답일 수 있죠. 기도하는 거에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즉답하면 저희가 되게 뭐랄까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이 맞아요. 방향을 거의 그 방향이죠. 맞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즉답은 좀 덜 주시지 않을까. 네. 요셉도 바로 국무총리 만들었으면 요셉이 과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네. 꿈자랑하려고 형들한테 가는 거 보면은 참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다고 저희가 이 위치에서 그 고난이 또 합당하다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거 진짜 멋진 표현이잖아요. 저 같으면 정말 국무총리 되자마자 우선 보디발 아내한테 달려가가지고 1차 복수, 그 다음에 형들한테 가가지고 2차 복수 할 것 같은데 네. 와 형들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승자의 여유일 수도 있죠. 아, 네. 다 가지면 이게 또 가지다가 결핍이 있으면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데 다 가지면 또 너무 제가 또 이게 또 아닙니다. 신앙적인 아니, 내용을 제가 순간 이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요셉의 표정이 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입꼬리가 요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즉답 같은 것들도 보면 뭐 많이 주세요. 뭐 청년 때 뭐 저 자매 사귀게 해주세요. 예. 네, 이것도 즉답 많이 받았습니다. 네. 거절로 많이 즉답을 받았죠. 아니다. 이거 뭐 자매한테 나 어때? 넌 아니야. 이렇게 즉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 경우는 반대가 하나 있긴 해요. 어, 즉답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아내가 고백하기를 1년간 기도하고 있었다고. 와. 네, 아니 뭐 새벽 기도 때 몰래 그 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이 일부러 통성기도 크게 하시고 국장님 저 구석에서 얼핏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네, 농담입니다. 네. ISTJ라서 혼자만 제 아내가 절대 티 안 내고 혼자서만 끙끙을 앓는 스타일이었는데 1년 동안. 네, 우리 국장님 자매님이 끙끙 앓게 하시는 그런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본문을 보면서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이후에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악한 왕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시드기야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보면 뭐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되게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빌런이라는 것이 마귀 새끼처럼 온몸이 시커멓고 화살표 꼬리가 달리고 박쥐 모양 날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고 모양인데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평가받기에 빌런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묵상 방송을 녹음하고 있고 막 성서 유니온에서 일하고 있고 뭐 큐티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심연 깊숙한 곳에 이런 시드기야 같은 빌런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후에 기록된다면 하나님의 어느 편에 서서 기록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잘해도 빌런일 수 있으니까 못해도 의인일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식의 이상한 적용을 좀 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 좀 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늘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 성도는 참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아 라고 판정 내려버리는 좀 1차원적인 우리의 태도에서 다각적으로 사람을 보고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육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했던 교사가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만둘 것 같지 않은 10월쯤부터 되면 사역자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내년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봐 갑자기 그때부터 막 헌신에 대해서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올해 여름 사역 끝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한편으로는 오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근데 그 말이 좀 감동이었는지 이분이 그 다음에도 했어요. 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교사들한테 미안하다. 오히려 저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 팀장님 나눔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빚어진다는 게 뭔가 그게 정말 더 따뜻한 인간성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이제 전달되어져서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말씀으로 재단하고 사람들 평가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 팀장님 나눔 들으면서 아니었구나. 이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더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배려하려 하고
품으려고 하셨었구나. 저요? 예. 그런 제가 말씀으로 재단한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후자.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네. 예. 감사하신 거죠? 네. 간사하다가 아닌 거죠? 네, 감사하다. 감사. 예. 저도 2절 말씀, 그러니까 왕과 신하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또 그런 와중에 기도 못하겠다는 3절 말씀도 또 눈에 들어왔고, 이제 더 크게 들어왔던 게 이제 5절 말씀이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를 출동했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더 크게 들어왔냐면, 이것도 하나의 소식인데,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쭉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주셨던 소식은 너희가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사실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것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거지. 일종의 즉답이네요. 예.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은혜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사실 계속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다 못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기까지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소식을 복음으로 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요새 말로 은혜를 전혀 못 받았던 거야. 근데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이 소식은 완전 복음처럼 들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그 우리들 사이 요즘 세상에서도 흔히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얻는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덜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막 진짜 투기꾼들처럼 그런 불로소득 바라면서 막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설교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런 설교 복음으로 못 들을 것 같아요. 예,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뉴스에서 점점 부동산 가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2배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꽤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공동체적으로 좀 예민했으면 좋겠는데 소위 은혜 받았다를 항상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또 성소윤에서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90% 이상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고 경고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거절하고 안 듣고 이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갖고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좀 묵상이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네. 내 입에 단 즉답은 경계해야 된다. 목사님 예로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지만 건강하게 뭐 소유하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또 대부분이 그러실 건데 혹이나 뭐 투기성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이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했을 때 저도 우리 모두가 어떤 조그마한 소유를 가지고도 다 그렇게 막 그런 똑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한국이 워낙 부동산에 민감하니까 이제 구단이 그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유리해졌을 때 좀 더 좋아하고 네,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네, 자 오늘 나눔 수다방 1화 이렇게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첫 방송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소감도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첫 방송 사실 뭐 늘 나눔하던 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는데 이제 이걸 콘텐츠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중간에 들면서 이거 편집하실 우리 팀장님 엄청 고생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대로 다 내보낼 겁니다. 그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눔은 사실 전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작은 콘텐츠가
묵상하고 나눔하시는 구독자들께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첫 시간 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사연가사님. 다음 촬영 때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과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잘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다음 촬영 때 복장을 다 추리닝으로 바꿀까요? 편하게? 그럴까요? 지금 똑같은 멘트 치려고 다음 촬영 때 하늘색 와이셔츠에 핑크색 넥타이를 입겠습니다. 또 사연가사님은 트레이닝복 입고 네. 네. 저는 뭘 입어야 되나? 오늘 너무 이런 카라티를 입고 왔나 봐요. 너무 첫 촬영을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샵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뭐 처음 이 프로그램 기획하고 생각했을 때의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전 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웠고 계속 나눔과 어떤 신앙, 묵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되게 순간 진지해지는 그런 모드가 있잖아요. 네. 좀 나눔을 무조건 다 가벼울 수만은 없지만 재밌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나눔이 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이 컨텐츠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네네. 한 자리 비어. 네. 이거 그 설명 안 들었네요. 네. 저희가 지금 3명 고정 출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고정 합격인가요? 네, 고정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합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네. 한 자리는 게스트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부터는 한 분씩 저희가 게스트를 초청해서 네. 게스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희 셋과 더불어 또 게스트 한 분과 함께 또 나눔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